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최고의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러면서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가 모여져서 또 우리가 되어지는 그 교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모든 것들이 이제 발견되어지고 그것들이 드러나도록, 또 그것들이 그래서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을 아는 존재인 우리 사람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정복되고 다스려지도록, 그걸 오늘 주신 단어로는 그게 이제 선교지, 우리의 모든 현장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선교지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문화, 복음의 문화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과 내가 안 맞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뭘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룬 것 같아도 그게 헛된 것,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진짜 참된 응답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구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질문하는. 우리는 뇌 구조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그걸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자꾸 확인시켜야 돼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멋대로 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도 행동도 선택도 판단도 내 안에 모든 생각들도 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뭐 그런 것을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셨는데 그럼 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물어봐줘야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조금만 물어볼 수 있으면 이제 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이제 평생의 1000명, 미래의 1000명, 매일의 1000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질문하고 그것을 찾아내요. 그걸 질문하고 찾으려니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강단에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 평생의 말씀을 찾아내요.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뭐냐? 이게 내 평생의 언약, 내 평생의 1000명. 하나님은 복음을 알길 원하시고 복음을 누리길 원하시고 내 평생의 언약이 뭐냐? 모든 사람은 이 평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1000명,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끊임없이 세상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뭐 그것을 찾아서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끝내 사단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문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40분에 1명씩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자살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정치를 잘못해서, 교육을 잘못해서, 경제가 나빠져서 아니요. 진짜 언약을 놓쳐버린 인생은 참된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초등학생이 인생이 힘들다고 자살한다니까요. 살 이유가 없다고 자살해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런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시느냐? 끊임없는 재앙들이, 재난들이 계속될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끝낼 수 있는, 그 재앙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이 모든 재앙들이 끝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 그것과 내가 맞아져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업이, 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맞다라고 여겨져야, 그게 발견되어져야 매일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매일의 1000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비록 똑같은 패턴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이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속에 이 꿈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내가 이유를 알고 달려가고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는 그런 비밀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찾아지면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게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미리 언약과 비전과 꿈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인데 먼저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응답부터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에, 그래서 오늘의 사명이 내가 뭘 해야 할지 작은 실천들을 작품으로 남길 그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커다란 큰 대작이라 할지라도 한 터치에 그게 모아져서 대작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한 터치에 한 줄에 그 선을 긋는 그 작은 실천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사명입니다. 이 비밀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인되고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내가 먼저 확인하고 내가 누려야 될 게 뭐냐.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 게 뭐냐면 사단의 그 거짓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사건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판단에 내가 하나님 없는 그런 판단과 그런 삶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참 응답이 참 행복이 없는 그런 삶 속에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고아 상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착해도 안 돼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뭘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많이 이룬 것 같아도 안 됩니다. 뭔가 한계되어지는 그런 너희 아비가 하는 그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뭔가를 이루어야 되니까, 뭔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주인이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정신의 문제. 그 속에서 굉장한 그 우울증과 조울증, 막 기뻤다가 막 화났다가 막 그런 분열되어지는 그런 쪽으로, 또 공황증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오게 되어지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그 메시지가 그대로 내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염려하고 뭔가 다른 주인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 뭔가 채우려고 하고, 그럼 그럴수록 다 계속 거기에 집착되어져 가면서 육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여러 가지 사고와 실패와 또 중독되어지고 집착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삶들이 사라져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걸 이제 잊어버려요. 뭔가에 자꾸 집착되어져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내세의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그 지옥에, 사단에 갈 그 지옥에 사단의 종되어서 함께 가게 되어져. 이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남겨주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 이 피를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서 울어라. 후대에게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져 내려간다. 도무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종교로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지식으로, 철학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도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종교로 안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종교 생활 해봤잖아요. 열심히 빌어봤잖아요. 굿도 해봤잖아요. 점도 쳐봤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왔다 갔다 해봤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것으로 뭔가 많이 알고 내가 뭐 깨닫고 그것으로 안 돼요. 헛된 철학, 그 헛된 속임수,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게 내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곳에서 계속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사단에게 속았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이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희생 제사였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게 되어져.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누구냐? 난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야. 도무지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에 있었던 사람. 근데 그리스도의 그 역사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랬어요. 믿을 때 옮겨졌단 말이에요. 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가 성전이 되어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조금만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이걸 조금만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참된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지고 어떤 것도 근심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 속에 있는 그것이 표준이 되어져서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 증인이 되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천군과 천사들이 나를 돕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천군과 천사들이 나를 돕게 되어지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 배경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해야 될 것은 뭘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져요. 이게 진짜 나예요. 이걸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잃어버려서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에 뭘 이룬다, 뭘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거기에 빠져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진짜 나다. 그게 나의 삶이다. 이걸 조금만 확인하는 시. 그래서 평생에 나에게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나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버리면 더 평안하고 끝이거든요. 그걸수록 내 구원의 끝은 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느냐? 복음이 점점 없어져 간다. 복음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모든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꿈꿔야 될 것이 뭐냐? 이 교회는 생기 가득한 교회, 생기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마른 뼈다귀같이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전달할 그 교회로. 그래서 지금 진접과 오남의 17만 명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1700 제자들을 찾는 그 일을 두고 모든 마을마다 참된 말씀운동, 모든 현장, 아파트 단지, 공장, 그리고 학교에 그 말씀운동을 할 제자들을 찾는 말씀운동의 시스템들을 세워가는 그 꿈을 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그런 중요한 시스템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도록 지금 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있다. 그 일 때문에 오늘이 있다. 그 일 때문에 내 업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럼 내가 무엇을 해 갈 것이냐.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작은 실천들을 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확인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뻥뻥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안 되네? 안 되네? 힘드네?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안 되고 힘들어도 기다리는 지금 시간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표구나.
더 중요한 근본을 회복하고 중요한 기본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시간표구나. 그걸 알고 응답받으면서 가는 것과 그냥 끌려다니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단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 제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핑계대면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뭐가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뭐 가정이 이러니까, 부모가 이러네, 애가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누가 이러니까, 그러면서 핑계대면서 살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걸 내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지금 중요한 복음을 각인시키시면서 말씀에 지금 뿌리를 계속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믿는 체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믿음의 발판을 계속 놓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교지는 어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쫓겨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다. 내가 처한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현장이다. 여기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참된 행복을 전달할 그 선교지다. 돈 벌어서 의식주 해결하고 그 직업과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시는 그 선교지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직업과 그 직장, 거기에 흑암의 문화, 불신앙의 문화, 사단이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재앙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라고 나를 거기에 보내신 것이다. 분명히 그 비밀을 가지고 다윗은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그것을 살려낼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작은 돌팔매질 하나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업을 성공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져서 골리앗 앞에 서서 그 작은 돌팔매질로, 근데 그 작은 돌팔매질이 그냥 돌팔매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의 꿈, 그 왕의 꿈, 그것을 가진 돌팔매질이었다면, 그러니까 시대에 답을 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돌팔매질이 되어졌다.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다. 그래서 단순하게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두고 자꾸 확인하고 또 내가 말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그 업도, 그 업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런데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뭔가에 끌려다니면서 그것이 뭐 그 업이 잘 되어도 또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끊임없이 불행해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잘 되고 평안하면 사람들이 더 멋지게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에 집착되어진 것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음란, 취미,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더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또 실패를 맞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그런 것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것이라. 왜 그리스도냐?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불행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여서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이고 끊임없는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그게 사단에게 종되어진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것을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저 하늘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행복, 그래서 천국같이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내 처한 곳에 이 일이 계속 이루어져.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나를 축복하고 내 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여기에 있구나. 이걸 자꾸 발견하며 이것을, 이 행복을 어떻게 전달해 줄까? 내가 먼저 이 행복을 누려야 이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어지죠. 그 행복을 내게 달라고, 내가 이 행복을 정말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내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하기 위해 나에게 참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 내가 발로 선 곳, 내가 앉아 있는 곳, 내가 처한 곳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어떤 어려운 상황, 또 때로는 좋은 상황, 그 모든 그 상황들, 그 어려움들, 위기들, 또 좋은
응답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선교 현장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재적용하고 복음으로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것도 정말 이게 문제냐, 이게 진짜 위기냐, 이 갈등이 왜 온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을 재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하는 그 문제 다름. 이게 위기가 맞냐? 이게 갈등이요. 왜 이게 갈등이냐? 이게 왜 나한테 힘드냐?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이것만 진짜 문제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문제 아니에요. 병이 들어도 죽게 생겼어도 다 망해버려도 그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래서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이고 내 주장, 내 고집 그것 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단에 종되어져 있는 거. 이것만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재해석해요. 이게 무슨 위기냐. 그래서 기본을 놓쳐버린 것이라면 거기에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답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답이 진짜 나에게 재적용되어지고 그러면서 재창조되어지는 거죠. 길을 바르게 찾는 거예요. 주인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묶이고 매여 있는 것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가 누려지게 되어지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에게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걸 이긴 그 권세가 모든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문제, 이 위기에, 이 갈등에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내가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이 뭐냐? 그것을 진짜 찾는. 그러면서 작은 것, 언약 붙잡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져. 내 작은 것들이. 우리는 뭐 커다란 것, 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또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미리 지레 짐작해서 그냥 도전도 안 하거든.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안 받거든. 내가 이미 끝내버렸어. 안 돼 이건. 그거 해봤자 뭐 소용없어. 그렇게 내가 미리 해놓고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오면 또 핑계댑니다. 내가 속았어요. 내가 뭐가 또 그랬어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들은 전혀 누리는 그 시간을 갖지 않고 그것에 도전해보지 않고 거기에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끊임없이 내 자신이 핑계대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갖게 하십니다. 계속 전도자가 포럼을 얘기했던 그 예화가 뭐냐. 찰스 황제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어보려고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지어놓고 찰스 황제가 이제 그 귀공식을 앞두고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계속 꾼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진센돌프 또 번쩍 깼다가 또 자는데 3번이나 연거푸 꾼단 말이죠. 개꿈도 3번 연거푸 안 꾸는데 근데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래 진센돌프가 누구냐. 그걸 찾아봤는데 안 나타나. 유력한 뭐 돈을 낸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나 뭐 실력 있는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수소문해서 찾게 되어졌는데 그 성전 저 앞에 아주 조그만 꼬마가 진센돌프. 너 뭐 성전 지을 때 뭐 했냐? 전 가난하고 돈도 없고 뭐 어려서 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것이 있다면 그 성전 지을 때 마부들이 돌을 싣고 오고 그럴 때 그 마부에게 말에게 물 먹여주는 거. 저 성전 지을 때 나도 조금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물을 길러다가 물 드린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자랑하는 것보다 마음 하나. 작은 헌신. 그 작은 것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있는 것이다. 내 작은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것을 가지고 이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이루시고 삼저주를 무너뜨리시며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축복을 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저 보호자의 역사가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역사. 반드시 흑암 거짓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돼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 영적인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을 하고 열심히 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응답이 없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진짜 방향을 우리의 가슴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우리가 실제 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이것 좀 맡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게 마음이 안 들어. 내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필요해서 맡긴 그 부분이 선교지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거기에 작은 헌신들을 담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길 원하시는 그 분야는 또 따로 여러분들이 해가는 거죠. 그걸 또 어떤 면에서 이제 로컬과 파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또 부교육자들 이제 전도자들이 이제 훈련 받으면서 좀 갈등하는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청년부도 맡길 수 있고 유초등부도 맡길 수 있고 그런데 자기는 일평생 자기가 마음 담고 있는 건 뭐 대학 사역이다, 뭐 청소년 사역이다, 아니면 무속 사역이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지로 알고 거기에 기도를 가지고 작은 것들 속에 내가 해 나갈 수 있는 걸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연결되어져서 나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평생에 주신 그 대학 사역의 응답이 그들이 자라서 이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유초등부 그게 내 평생에 주신 것이라면 거기에 또 맞게 그들과 연결되어진 그런 일들이 또 이 청년들이 앞으로 자라서 더 이제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또 자녀들을 낳으면서 유초등부 응답들이 오게 되어지는 그런 들은 다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서 이제 작은 만남들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것들 속에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것이 그냥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가지고 만남을 갖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뭔가 그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두 번째 참된 전도와 선교의 증인들에게 없었던 것 세 가지. 없었던 것, 그래서 우리도 없어야 될 것. 성경의 렘넌트 7명들, 또 히브리서 11장의 그런 믿음의 영웅들, 로마서 16장에 응답받은 그 사람들이 없었던 것. 그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유를 진짜 아는,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오직 하나님 나라 일인지, 왜 오직 성령인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이유를 아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다른 동기가 없었던 사람, 동기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외에 다른 동기가 없었던 사람.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거기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래서 도전도 하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에 방향을 두고 있어야 될지 참된 동기를, 그래서 다른 동기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가 없었느냐? 핑계가 없었다. 어떤 무능도 환경도 제가 핑계 삼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핑계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죽음에 쫓기는 것도, 누명 쓴 것도 전혀 핑계치 않았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을 받고 오직 증인이 되어지는 그 역사 속으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과 내 재산을 걸어도 될 그 가치를 안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유가 없고 동기가 없고 핑계가 없으면서 참된 이유와 참된 동기, 참된 핑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를 선교사의 그 축복 속으로,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누려야 될 5가지의 유일성, 5가지 누려야 될 것이 유일성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로 감사하시기 바라고, 정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그런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어지. 복음과 나의 유일성 그랬습니다. 그게 다락방이다 그랬어요. 복음과 나의 유일성. 난 복음의 사람, 난 복음에 의한 사람, 난 복음을 위한 사람. 그래서 내가 있는 곳, 그것은 이 복음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는 그곳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이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현장에서
다락방이 되어진. 그래서 만남과 나의 유일성, 그게 팀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 원하시는 게 뭐냐? 만남의 가장 그 축복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통하게 되어진. 그런 만남이 가장 큰 축복된 만남.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에 다니면서도 또 여러 이제 주위에 여러 이제 상점들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가게 되어지죠. 그 속에서도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이유. 누가 정말 이 그리스도로 통한 사람일까?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삶, 내 가정과 나의 유일성, 미션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집을 주신 이유, 가정을 꾸리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진짜 함께 누리고 소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미션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 평생의 천명, 미래의 천명, 매일의 천명, 그래서 오늘의 소명과 그 사명, 그것들을 계속해서 포럼하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서밋이 세워지면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함께 삶 속에서 제자를 세우는, 그게 내 가정의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려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처리해야 될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끌려다녀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업과 나의 나의 이 유일성, 그게 이제 전문교회다. 전문교회라는 게 뭐냐? 바로 내 전문 분야, 내게 주어진 그 분야 있잖아요. 그 분야에 선교하게 되어지는, 그게 이유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내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지역과 교회 후대를 섬기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죠? 한쪽 부분은 그 분야 자체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경제적인 응답을 가지고 선교,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문교회.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응답받게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업의 응답이 굉장히 큰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조금만 여기에 눈을 뜨고 여기에 방향 맞춰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가지죠. 그래서 산업 선교, 왜 산업 선교 모임과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되느냐? 여기서 찾으시고, 산업인들이 산업 선교에 대한 가슴이 없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봐야 거기에서 맴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실수했고, 내가 이래서 거기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과 나의 유일성.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의 문화, 귀신의 문화, 타락의 문화, 그래서 후대들을 끌고 가는 그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전도 선교하는 지교회의 응답을 주시기 원하죠. 그런 5가지 유일성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이제 드러나고 확인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2018년 마지막 12월입니다. 그래서 조금 점검하신, 물론 평생에 내가 점검할 그런 부분이지만 올해 주셨던 치유, 서밋, 그리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축복의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뷸라라, 헵시바라, 너는 아름다운 자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넌 내가 이 세상에 남겨놓은 구루터기다, 너를 통하여 내가 세상을 살릴 것이다, 넌 나의 백성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죠. 오늘은 우리를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에 보내는 선교사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가난입니까? 병입니까? 무능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구원과 생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통하여서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진짜 찾아보셔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응답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냥 나는 제가 계속해서 속았던 것들이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안 되고 난 못났고 난 없고 이 상황이 이렇고 내 주위가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그런 것으로만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전혀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바울의 물맷돌 그것과 같은 그런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작은 것 같지만 나도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선교지를 살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조금 더 연구하고 그것을 덧붙일 수 있는 그런 속으로 좀 들어가. 굉장한 지금 유튜브 시대예요. 동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내가 조금만 관심 갖고 거기에 공부하려고 하면 뭐 어학에 대해서도 심리학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이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먹방만 찾아보지 마시고 건강에 대한 것만 찾아보지 마시고 예능만 찾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응답받을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시느냐 내가 처한 곳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곳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